네, 안녕하십니까. 꿈자는 뜨개방입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관하는 이야기. 신관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기초라고 해야 되나요? 신이 우리한테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믿음을 완전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확 바뀌고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는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복잡하고 더 많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하니까 에이 뭐 그런 생각하고 살아 그냥 살면 되지, 내지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대로 이렇게 살면 돼 라고 그냥 살잖아요. 신과는 이야기에서는 그 얘기를 엄청난 복음?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미리 질문을 해요. 1권의 4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신이 대답하기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이야기는 계속 해왔대요. 항상 이야기를 해줬대요. 근데 우리는 잘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본인은 지구가 이 세상이 학교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냐고 되물어요. 신이 말씀을 하시죠.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것을 모를 때 가는 곳이 학교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삶이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너희는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아가시는 부분에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기존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가 굉장한 충격이었죠. 이 책을 읽을 때. 근데 계속 읽어가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이해, 느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부분이죠. 생각이 바뀌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저를 변화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희의 영혼은 언제나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에게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혼은 체험하고자 한다. 내가 자신의 관대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펼치는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직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가 자신의 친절함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자신에 관한 개념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내 영혼이 지닌 유일한 갈망은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개념을 가장 위대한 체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체험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색에 불과하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오랫동안 사색해왔다. 너희와 내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이 세상 나이의 몇 배나 되는 이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그러니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새로운지 좋게 짐작이 가리라. 그래도 어렵죠? 신이 이 니라고 어떤 식으로 대화했을까? 이것조차도 이제 그러면서 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닐은 글로 받아 썼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일단 그거 믿고, 처음에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경험한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이 내용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단은 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걱거리고 이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혹시나 설마 이러는 부분에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닐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끌려와서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체험이라고요? 대묻죠. 신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지금 왜 하고 있을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보통 그냥 상식? 저 같은 경우는 상식일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책을 쓴 닐도 천주교 쪽에 있는 종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신이 이분하고 교감할 때 그 문화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종교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곳에서 문화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그게 이런 오류가 있다, 이건 이렇게 펼쳐봐라,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바꿔줄 때에 훨씬 이해가 빠를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문화에서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의 그분이 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이 다음에 또 얘기를 더 해요. 그렇다. 나 자신에 관한 내 체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마. 태초에, 보통 태초라는 말도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태초에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상대적이잖아요. 이 물질도 있고 뭔가 딱딱한 거 뭐한 거 있고
뭐 중력의 법칙이니 뭐니 해서 떨어지고 뭐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시작과 끝도 있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부분을 그 우주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상대 개념의 여기 우리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상상의 나래를 피고 가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기가 쉬울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그냥 열려있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끌려가다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열어놓고 이해되는 부분을 조금씩 소화시켜 가면서 펼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만 있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걸 느낄 수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좀 더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다 뒤로 가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신비론자들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다뤄온 저 위대한 존재, 부재의 등식이다. 이렇게 가니까 일반 사람들, 보통 저같이 평범하게 그냥 살았던 사람은 이런 류의 것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사니까 몰랐다가 이렇게 고민이 생기면서 더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과 물리와 뭐 이런 것을 더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존재 전체는 자신이 이미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 없는 장대함을 체험이 아닌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그것이 갈망한 것은 자신에 대한 체험이었다. 그것은 그토록 장대하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했다. 그러나 장대하다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인 용어이기에 그런 체험은 불가능했다.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닐은 이해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멈춰서 계속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을 드러내고 신이라는 부분을 이 인간한테 어느 정도 틀에 갇혀 있고 한정적인 인간의 이해 속에 있는 그 사람 인간한테 그것을 설명을 다 해준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불가능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느낌으로 안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마음에서 울림으로 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진행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조금 읽으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피셔야 되는 거죠. 좋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증거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증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맞죠? 절대 존재 전체 하나만 있으니까. 오직 단 하나의 증거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이 에너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런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인 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 설명을 따라오고 있는가? 닐은 그렇게 말했네요.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차치하고, 당신은 아주 명쾌한 보기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셨기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일단 차치하고, 설명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이나 신관이나 종교관 이런 건 벗어나서 신이 확 달라지는 개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신의 개념이 종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의 상하관계, 그런 관계에서 지금 신이 얘기하는 이 신은 그런 버전이 아니기에 믿는 과정은 여기까지서는 있을 수 없었고, 그냥 이론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따라가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 마음에 그때 이 처음 책을 받았을 때 느낌이 되게 이렇게 행복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책을 오게 된 과정이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찾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가보기로 하자 하면서 좀 계속 연결이 돼요. 지금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이 무를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닌 어떤 것, 곧 무가 아닌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뜻하므로 정확하지 않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망라한 전부이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위대한 보이지 않음, 즉 무 또는 사이공간으로 설명하는
동양 특유의 신에 대한 신비주의 정의 역시 신을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서양 특유의 실용주의 설명만큼이나 정확하지 않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네. 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그 전까지는 신과 악마 내지는 뭐 이렇게 신에 반대되는, 그래야 심판, 이렇게 신의 편도 있고 악마의 편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느낌이 거꾸로, 맞아, 신이 아닌 존재, 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일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게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죠. 이제 신은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창조하여 신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내부로부터 일어난 이 엄청난 폭발의 순간에 신은 상대성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일찍이 신이 자신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따라서 관계는 신이 일찍이 너희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나중에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무로부터 모든 것이 솟아났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은 너희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 부르는 것에 딱 들어맞는 영적인 사건이었다. 저는 과학을이나 물리 이런 건 공부를 잘 안 해서, 제가 상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 것 자체도 나중에 알았고, 그 빅뱅을 먼저 척 들은 거는 그 가수 아이돌 빅뱅 수준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지금 1권 있지 2권 3권 이렇게 넘어가면서 2권에서는 진짜 과학, 우주, 물리 뭐 이런 쪽까지를 망라하게 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것들을 조금은 이해를 많이 중간중간에 참고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읽어야 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믿음직한 것 같아요. 내가 알 수 있는 이해 수준에서의 신이 설명만 한다면 신을 되게 작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자꾸 이렇게 저를 넓혀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작게 겸손하게 만들면서 한 발 한 발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느낌. 그래서 신이 더 크고 신이 자꾸 넓어지면서 진짜 너무 멋져요, 이런 느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재미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또 더 볼게요. 그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내달릴 때 시간이 창조되었다. 이게 창조된 여기저기를 있어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만들기 이전에는 그 시공간이 없죠. 그냥 전체 딱 전부 그거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이걸 창조하셔서 여기저기 빅뱅이 뻥 해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존재가 창조된 거죠, 시간이.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저기 있으니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대 존재의 보이는 부분들이 자신들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역시 그러했다. 신은 사랑이 존재하려면 또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인식하려면 그것의 대립물도 존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신은 자진해서 그 위대한 극단, 사랑의 절대 대립물, 곧 사랑이 아닌 모든 것, 오늘날 두려움이라 부르는 것을 창조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랑은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만 있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의문이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간다면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다는데 그 좋은 것만 있으면 진짜 그게 좋은 줄 알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한 거는 제가 천국 갈 만큼 착하고 진짜 그런 사람일까라는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금은 이제 그걸 거꾸로 그렇게 저 자신을 위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신은 그런 개념이 싹 없어지고 엄청 자유스러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 아닌 것을 만들어내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과 그 대립물 사이의 이원성을 창조한 이 사건이 바로 인간들이 여러 신화들 속에서 악의 탄생이니 아담의 타락이니 사탄의 반란 따위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책을 쓴 저자의 삶의 문화가 기독교, 천주교 바탕이라 아담, 이브, 창조, 사탄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없으신 분들도 기독교의 그 기본은 많이들 아시고 계셔서 이건 쉽게 이해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순수한 사랑을 신이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던 것처럼 비천한 두려움을 소위 악마라는 배역으로 의인화했다. 너무 담백하고 깔끔한 설명이지 않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이 지구의 몇몇 사람들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투쟁과 전쟁,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전사들, 선과 악의 힘, 빛과 어둠의 힘들이 등장하는 시나리오를 갖춘 꽤 정교한 신화들을 만들어냈다. 이 신화들은 인류가 그 영혼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 정신으로는 좀처럼 인식하기 힘든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겼다. 이 신화들은 인류가 그 영혼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영혼은 충분히 알고 있었대요. 그 정신으로는 좀처럼 인식하기 힘든 우주적 사건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그거를 100% 전달한다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어떤 사건을 본 거를 누구한테 전달할 때 많은 오류가 생기잖아요. 과장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축소돼서 전달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력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이것을 영혼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화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신은 자신의 나눠진 변형으로 우주를 있게 하면서 순수 에너지로부터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만들어냈다. 달리 말해 그렇게 해서 신은 물질 우주뿐만 아니라 형이상의 우주까지도 창조한 것이다. 존재, 부재 등식 중에서 부재를 이루는 신의 부분 역시 전체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수의 단위들로 폭발했다. 이 에너지 단위들을 너희는 영혼이라 부른다. 너희의 종교 신화들 중 일부는 이 사건을 아버지 신이 많은 영적 자식들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스스로 번식하는 생명체라는 인간의 체험에 건준 이 같은 비유는 현실에서 일반 대중애가 갑작스러운 출현이라는 개념, 즉 하늘 왕국의 무수한 영혼들이 갑작스레 존재하게 되었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보면 너희 신화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궁극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 전체를 이루는 무수한 영혼들은 우주적인 의미에서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나눈 것은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줄 내 부분들을 충분히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창조주가 자신이 창조주임을 체험으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무수한 부분들 각각에게 전체인 내가 갖고 있는 창조력과 똑같은 창조력을 부여해 줬다. 너희의 여러 종교가 너희는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우리의 신체가 서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이 같다는 뜻이다.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같은 성질이다. 우리는 똑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허공에서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같은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 내가 영적인 자식인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였다. 나로서는 너희를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로서는 너희를 통하는 것 말고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신을 나로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우선 너희 자신을 나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가 아주 미묘해질 테니 내 이야기를 따라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예,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이 부분이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에 대한 내 목적은 너희가 자신을 나로, 신, 한자로 써 있어요.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멋진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